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구원의 노래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찾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저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다시금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는 바울의 이 확신 있는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겨두지 않았다,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이나요? 새로 산 차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세상에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있지만 반대로 포기합니다. 그뿐일까요? 하기 싫지만 자녀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하면서 자녀들의 일정을 맞추며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모처럼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기 것을,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양육해온,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으로 키워온 자녀를 누구를 위해 대신 죽게 할 부모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냉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한 그 장소에 도착하여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아끼지란 단어를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은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 때문이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물론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의 음모, 왜곡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드리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것을 주셨기에 이제 다른 것은 가볍게 줄 수 있고 옵션으로, 덤으로, 서비스로 줄 수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모 권사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은 분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저희 딸에게 있었던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족 이야기에 참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큰딸이 작년에 대학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논술 시험이 오후 시간이기에 오전에 공부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집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 대학교까지 가는 교통편을 하나라도 놓치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1분 1초를 다퉈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둘러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기에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좌석들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의자에 사이드 쪽이죠. 기둥 쪽 가에 앉았고 지하철 타고 멀리 가야 하기에 정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딸 앞에 와서 학생 자리 좀 비켜봐 이렇게 빈말을 하시면서 퉁명스럽게 이 반말하면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딸은 지금 빈 좌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왜 자기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자체가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신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껴드리면서 맞은편 창문을 통해 지금 어느 역인지를 볼 수 있었고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지하철 밖으로 급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딸이 내려야 할 역이었거든요. 지하철을 내리는 순간 저희 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공부한다고 지하철에서 내리지 못할까 봐 모르시는 할아버지를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함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교는 5분 전에 도착했고 논술 시험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또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주셨기에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빌립과 가까이 있었던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자, 즉 그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런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잠시 후에 나다나엘을 만나잖아요.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8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나다나엘을 찾았고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을 선택한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선택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롭게 산다고 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인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단 하나, 한마디,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단순히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는 말은 법적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정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며 정죄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고발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조그만 틈을 주면 여지없이 우리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되었지만 사단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오늘 또 죄의 문제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교묘한 술책으로 의심의 영을 계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발도,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던 276명의 사람들, 그들은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보면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는 그야말로 완전히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그냥 떠밀려 다녀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타고 있던 선장, 선원, 군인들, 죄수들, 살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을 다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에 바울을 통해서 현재 바울과 관계되어 있던 이들,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선장, 백부장, 죄수, 선원, 군인들까지 다 구원해 주는 이런 사건으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세상은, 사탄은 고발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또 나는 너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왜 의롭다 선언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귀하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바울은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간구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외칩니다. 3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한 구절이지만 참 예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오늘 또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앞단락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부활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선언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우리의 구원도 모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기서 우편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위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편은 주님의 권세,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가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백성은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불렸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에게 밀가루듯 강하게 흔들어 시험하려고 요구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즉 중보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은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에 나중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의 고백이 뭘까요?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이 외쳤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두 번째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 사랑, 세 번째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바울의 외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